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머지않아 자신이 순교당할 것을 예감하면서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다른 목회 서신과 또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에서 1차로 투옥되었다가 이후 한동안 선교 활동을 재개했으며 그 후에 다시 체포되어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서 감옥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D 64년경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은 후에 로마 백성들이 네로가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고 의심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그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들을 매우 가혹하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이때는 이미 재판을 받은 뒤였지만 그가 예상했던 사형을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울에게는 누가를 제외하고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에게로 올 것을 명하면서 겉옷과 책들을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바울의 간절한 요구에 디모데가 스승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에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따르면 본 서신의 수신자인 디모데 역시도 투옥되었다가 놓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투옥이 언제 어디에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디모데 역시 이후에 도미티아누스나 트리아누스 황제의 지하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본 서신서는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가 이방 신앙인들에게 준 그의 마지막 유언이자 증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개인적으로는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또 더 넓게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임박한 것을 직감하고 있던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젊은 동역자 디모데의 믿음과 사명을 더욱더 굳건히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앞으로 모든 신앙인들에게 고통받는 시대가 올 것이니 고난을 각오하고 진리를 고수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사도 바울이 그 생애의 마지막에 기록한 글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선교 활동의 핵심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말년의 삶의 일단과 그 소회를 이 서신에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삶을 살아온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감회를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일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 6절로 8절에서 그 일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개인적 소회와 확신이 묻어난 글을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계승하게 될 디모데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더 충실하게 할 것을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에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라는 표현에서 이 관제라는 용어는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 위에 붓는 일종의 제주라고 합니다. 이 제주를 붓는 행위는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서 제주는 그 제물과 함께 마지막으로 태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의 삶과 함께 자신의 희생제 순교를 직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바울이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견하고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제물로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해서 떠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나그네가 다음날 새로운 여정을 위해 자신이 거처하던 장막을 걷어내는 데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바울 자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는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으로서 선한 싸움에서 싸움에 해당하는 용어는 로마 시대 당시 운동 경기 즉 레슬링이나 권투 경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다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구절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달려갈 길은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경기 코스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의미하는 말로서 그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온 전 생애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고는 뭡니까? 바울이 경주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에서 지켰으니는 바울 자신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자기 자신의 고백입니다. 이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실에 대한 확신과 또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자기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가르쳐 왔음을 증언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제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서 이제후로는 이라는 말은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고 오직 남은 것은 면류관을 기다리는 일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 면류관은 당시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진 월계수관으로 그 당시 왕들이 쓰던 왕관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의 면류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수여되는 면류관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절에 예비되었으므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따로 남겨두다, 보존하다라는 뜻으로 그 면류관은 장래에 준비될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그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해서 의로우신 재판장은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고 있죠. 그분은 오류를 범치 않는 재판장이심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만간에 바울 자신을 심판하게 될 악한 재판관 로마 황제 네로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해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소회가 무엇인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한 문장의 고백 속에 그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이 집약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어떤 경주를 해왔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후반부인 16절로 1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라는 구절에서 변명이라는 말은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을 가리키는 법정 용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처음 변명한 것은 그의 1차 투옥 때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서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라는 표현 역시 법정에서 변호인이나 동료가 함께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로마 당시에 죄수가 재판을 받게 될 때 그 죄수의 동료들이 함께 동반했던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 구절은 바울이 재판 받을 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록 자신이 재판받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같은 관대함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이셨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는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이 우리 내 자신의 마음에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마주할 때 우리는 나를 버린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나를 신뢰하지 않는 그들 혹은 나를 모르는 그들 혹은 나의 관대함을 모르는 그들에 대한 섭섭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츰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이 밉거나 섭섭하기보다는 가엽게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듯이 그들도 역시 그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나의 관대함을 몰랐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모르기에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느끼는 공포감을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께 불신감으로 투사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랬듯이 우리를 떠났던 그들 역시 사실은 그들 자신을 우리에게 투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떠났던 사람들을 이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을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바로 이 증언에서 그가 삶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는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을 돕기 위하여 옆에 서 계셨다는 증언입니다. 바울의 이 증언은 반대로 앞절에서 바울과 함께한 동료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떠났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언입니다. 한편 나에게 힘을 주심이라는 이 헬라어는 능력을 부어주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행했던 자신의 그 변론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드러났음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구절,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그와 함께 하신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 캐리그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자신을 건져내심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이 증언에 내포된 두 가지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은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되는 삶의 역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신앙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겪게 되는 삶의 불가피한 측면, 즉 삶의 위기와 심각한 곡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굳이 겪을 필요가 없는 삶의 국면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네로가 저지른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탄압의 한 희생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라면 겪을 필요가 없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또 하나의 극적인 삶의 국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네로라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즉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힘을 주셔서 그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이고 어쩌면 또 이율배반적인 신앙인의 삶의 실존입니다. 이제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바로 이전 구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증언을 이제 자기 삶의 전반에 확장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그가 체험하고 있는 삶의 실제가 어떠한 영적 의미로 확대 심화되고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평소에 어떠한 영분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범할 수 있는 악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는 바울을 유해하려는 모든 사악한 세력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바울이 재판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의 곁에서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많은 삶의 국면에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증언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진지하게 영분별의 삶을 살아왔는지 반증하는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온 삶의 과정은 늘 선한 싸움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네로 황제 당시 자신의 내적 믿음을 지켜내기에도 버거운 환경이었겠지만 그는 이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전제와 같이 자신의 마지막을 불살라 하나님의 선과 그분의 의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자기 앞에 놓인 의의 면류관이 보였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같이 일상화된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어떻습니까?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있는 사람의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또다시 역설적인 신앙인의 삶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앙인이기에 종종 경험하는 삶의 위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위험으로부터 내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이끄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본래 앞으로 있을 미래의 영원한 왕국을 의미하지만 바울은 이를 그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로마 제국이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삶의 아이러니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는 그와 같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길을 달리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고수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존재와 삶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것이 그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도 사자의 입이라는 삶의 위기에서 그리스도의 신비, 기막힌 삶의 반전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삶의 복을 누리기 위해 오늘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분별의 삶, 영분별의 실상이 일상화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돌아보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신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들 삶의 신비를 맛보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고수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 순전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수많은 요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늘 그 선한 싸움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민감해지는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에 반하는 혹은 그리스도를 해치는 혹은 그리스도를 흐트러뜨리는 세력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늘 내 안에서 경험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삶으로 응답하는 그런 이 땅의 삶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임을 우리가 내 자신과 우리 이웃들에게 더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은총을 덧입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